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믿음이란 끝까지 가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킨 여러분들의 승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하고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제가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하지 못하니까 부교육자 저를 돕고 또 많은 장로님 권사님 저를 돕고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하는 줄 믿는데, 옆 사람 서로 악수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참 교회가 많이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날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하려 그러면 누구나 아무리 게을러도 목욕을 하든지 또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하든지 그런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새 주간에 와 있으면 적어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좀 세상 사람처럼 뭐 망년이나 그런 걸 우리 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텐데 어떤 것들을 채우고 어떤 것들을 내 안에서 내가 좀 도려내야 되는 건지 한번 깊이 반성을 해보고, 그리고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지원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그의 제자 하나가 물었어요. 미켈란젤로 조각가가 조각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조각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미켈란젤로에게 대리석이나 바위를 하나 갖다 놓으면 기가 막힌 모양들을 다 조각을 해놓거든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가? 간단하네. 큰 대리석이 있으면 그 대리석 안에 내가 조각하고 싶은 어떤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대리석 안에 그림이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 그림을 놓고 그 내가 원하는 조각이 아는 부분들을 다 조각내기만 하면 저 대리석 속에서 내가 원하는 조각품이 나오는 것이네. 그런 너무나 쉽고 너무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조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꼭두각시가 아니고 성령님의 로봇가 아닌 이상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의 손길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쉬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그 형상을 담지 않는 것들을 조아내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지만 적어도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내 삶 속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그리고 예수의 모습을 담지 않은 것들을 하나둘 찾아내서 기도로 말씀으로 쪼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해야 될 절기가 지금 이번 한 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제가 가장 간단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 이 본문이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담아서는 안 될 부분들, 우리가 쪼아낼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안에 채겨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곧바로 들어가겠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밤새껏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기도하실 동안에 똑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밤을 새며 머리를 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덫을 놓고 덫에 간음한 여인이 잡히게 만들고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리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여인이 간음 잡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성경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와 그 여인을 구원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밤을 새며 말씀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 가운데 그 시간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넘어뜨릴까를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쯤 망가지고 죽어가는 게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음모와 추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마 밤에 아침에 소리 질렀을 때 내가 가늠한 여인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그런 여자가 있어 하고 돌을 들고 나와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전혀 세상 소리에만 귀가 기울이는, 바람 부는 데 물길을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없이, 지금 들리는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도 없이, 지금 간호 잡힌 여인이 자기의 누구인 생각도 안 하고 세상에 누구를 죽였는데 그냥 들고 나오는 사람들. 네 번째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불타오르는 정욕을 위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워놓았던 덫에 걸려서 발가벗긴 채 얼굴에는 분노와 증오와 수치감과 눈물로 뒤범된 채 주 앞에 끌려 나와 땅에 팽개침 받은 한 여인, 죄된 여인, 4명의 종류의 사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앉고 기도하고 그분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내 삶의 첫 번째로 하려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 내가 누리는 이 자리, 내가 소환이 물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익을 이걸 놓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고, 내가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두 가정 쓰러지는 것은 눈하다 깜짝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혹시 살아온 사람은 없는 것인지 없으려 봅니다마는 단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 지나기 전에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목매한 백성들. 제가 한국을 보면서 애국자는 아니지만 좀 답답한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비판 세력도 있어야 되고 정부를 옹호하는 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수십만이 없는 백성들을 볼 때 저는 참 답답했어요. 미국의 고기가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거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는 잘못된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10만 명 막 쏟아,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이렇게 적어 나가지고 명박 아웃. 저는 이병만 대통령을 저는 도장 찍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저게 정말로 미국의 소고기가 정말로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MBC 방송국에서 제작팀들이 와서 미국의 도살장을 다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소고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통역하신 분이 저희 교회 한 분이십니다. 근데 다 했는데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야, 이거 너무 깨끗하다. 이거 해서는 방송 안 된다. 그걸 다 없애라. 없애고 다른 걸 찍어가지고 갔어요. 그걸 놓고 1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니까요. 어린애기까지. 여러분, 미국의 소고기 나쁘으면 좋아해요. 벌써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1년 동안. 사실하는 소리들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누가 뭐 했대 그럴 수 있는 수많은 생각들. 아니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도 이게 돈 버는 것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만 그들의 거짓된 외침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없고 삶의 목표도 정하지 않고 이러면 이렇고 저렇게 살아간, 혹시 그렇게 1년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살고 싶은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세상 유혹에 따라 물질에 따라 그렇게 1년 동안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철없는 여인처럼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 속에 죄의 덫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내 죄악이 들통날까 봐 혹시 두려워 떨면서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시는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들을 대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것이죠. 지금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종류의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지난 1년을 살아왔던가, 아니라면 새해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새로운 새해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 것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판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왜요? 함정 타지 않았으면 그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가늠한 여인을 잡았다면 남자도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혼자 가늠을 합니까? 근데 여자가 없고 남자가 있었다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돈을 주고 남자 하나를 사서 이 여인을 유혹하도록 만들었을 것이고, 그 여인의 유혹, 남자의 유혹이 여인이 막 걸렸고 현장을 잡아서 남자는 돌려보냈을 거예요. 아마 돈을 듬뿍 주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없죠. 구약에는 가늠한 여인은 남자들을 똑같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은 연애할 때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쉽게 말하면 덫에 걸린 여인인데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여인이 간을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려쳐 죽이라 그랬는데 죽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인 사랑과 용서의 사건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다지 아주 곤란한 입장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땅에 엎드려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뭘 쓰셨을까?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평생 이것만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뭘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그 연구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썼어요. 홍길동 간음, 니도 간음. 박길동, 너는 세금 떼어먹어. 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도망갔을 거라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덮어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단들은 그걸 파헤쳐가지고 뭐라, 성경이 안 하는 건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잠깐의 인터벌을 두신 다음에 돌 들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앞에 함께 따라오는 그 무지몽매한 세상 사람들이 조금 감정 갖추도록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죄가 없는데 뭘 돌로 쳐? 그렇게 말하자. 오케이, 이 죄다 맞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거라. 그 말에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이가 하나씩 나오고, 더 재미있는 거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돌로 쳐라 그랬다고 아마 쳤을 거예요. 지금 다 흥분해서 어떻게 하면 여자도 죽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이 너희가 돌로 쳐라 그러면 자기 죄악을 깨닫지도 못해서 그냥 돌로 쳤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잠깐 시간을 두는 가운데 사람이 컴다운되게 만든 다음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런 다음에 왜 안 치냐? 쳐. 그럼 쳤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무슨 말,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리석게도 간음을 잡힌 여인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심지어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철없고 몽매한 그저 바람 부는데 누가 나쁘다 그러면 다 나쁘다고 소리 지르는 이 몽매한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그들도 그들의 죄된 모습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좋은 사람만 사랑해.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참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 눈에는 여러분이 다 천사로 안 뵙니다. 죄송합니다. 참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긴 것도 얄미운데 하나님 더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얄미운 사람이 얄밉게 보이니까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 마음처럼 그 사람 자체도 용서하고 품는 마음이 제가 없으면요 기도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되고 교회가 목회가 안 되더라니까요. 자기 교회에서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또 여러분의 함정을 파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말다른 유언비를 퍼뜨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도 여러분 사랑하라고 노력해보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잘한 사람은 내 편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런 게 예수 믿는데 어디가 있어요? 네? 그 사람 우리 속해 들어오면 절대 안 돼. 김준호 목사님 집어넣으세요. 절대 안 되는가 보게 한번. 왜 김준호 목사님 물었는데 권사님이 아멘 하셔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은요 죄인도 구하러 오셨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죄짓게 만드는 그 악한 사람조차도 예수님 바꾸고 싶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너 죄 가운데 쳐라. 안 치네? 왜 안 쳐? 쳐봐. 한번 쳤을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한 대 맞으면 때려봐 더 때려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셔요? 제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한 여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지도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 오직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밤을 새며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차라리 공개하면 예수님 모습에 칼을 던지든지 사나이답게 어떻게 비겁하게 한 가정을 파괴시켜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다, 내가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그들도 품고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믿습니까?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부부간에는 더 꽉 잡으시고, 하영 권사님 고개를 드셔요. 부부를 좀 보셔요. 손을 보지 마시고 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당신이 어떻든 간에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몇 분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 언제까지 저짓 안 할라나. 저기 한 분 계셨죠. 난 그분이 하복영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발 좀 이 거룩한 곳에서 목사님 저렇게 생쇼를 하시나. 저는 요구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때때로 다투기도 하고 의견도 다르고 때때로 속상한 일을 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구원받고 한 교회에 묶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한마디에 다 물리칠 수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인을 구하기 말씀도 하지만 그 죄인 중에 죄인이 괴수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 돈 들고 나서 무조건 치겠다는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들까지도 품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생각만 하면 밥이 안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끓어오르고 지가 나가라 내가 나가 두고 보자. 네가 3부 예배 나는 1부로 옮기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이번 한 주간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배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떨어지면 그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차라 그랬다면 그 상대방들은 자기 죄를 생각하지 못한 채 아마 돌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화가 나실 때는 한 분이라도 피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는 한 분이라도 집을 나가세요. 영원히 나가지 말고 나갔다가 잠깐에 들어오세요. 그냥 거라지까지 갔다가 차 부릉하다가 그냥 끄고 들어오세요. 친정까지는 가지 말고 가면 오기가 영 미안해. 자동차 탔다가
아니, 가라지 문 안 열리고 막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잠깐만 이렇게 비는 동안에 상대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밥은 빨리 먹더라도 싸움은 천천히 하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제발.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치려고 그러는데 근데 안 치네. 제가 처음에 했잖아요. 쳐봐. 왜 못 쳐? 왜 못 치면서 왜 그래? 너네들 안 해. 그랬으면 쳤을 거예요. 근데 다시 조용히 뭘 쓰는 그게 봐서 지금 뭘 썼을까? 보는 동안에 마음이 볼까? 아, 우리도 죄인이구나.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썼는지도 몰랐던 학사처럼 다 썼을지 몰라요. 죄명을 다 보니까 자기 죄네. 그거 때문일지는 모르죠.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예수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냥 여인에게 너희를 정죄한 자 어디 이렇게 묻지 않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지적할 때는 이런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죄악을 지적할 때에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특히 교회에 열심히 섬긴다는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열심입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열심인 자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무지한 자의 열심 때문에 교회는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무지한 사랑을 하면 화상 입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를 하십시오. 무지한 기도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지혜롭게 섬기십시오. 그냥 섬기면 노예 근성이라고 상대방은 수포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 똑같은 말을 아주 말이 지혜롭잖아요. 그럼 얼마나 똑같은 말도요 굉장히 무지한 하여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1년 반 동안에 35파운드를 뺐어요. 제가 내년 2016년에 25파운드 빼는 게 제 목적이에요. 네. 참, 근데 아밀을 촬영하게 하세요. 그렇게 보세요. 지난주 토요일날 저녁 먹었죠. 주일날 저녁 먹었죠. 월요일날 저녁 먹었죠. 또 애들 왔다고 또 저녁 먹었죠. 그래서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럼 저 링을 다 아신 분이 계세요. 그럼 두 종류의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네요. 그럼 살이 안 빠졌다는 뜻이에요. 알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신가 와가지고 다이어트 실패하셨지? 꼭 이런 분 계시네요. 누구냐고요? 딱 한 분 계세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에 저녁 잡수셨지? 근데 먹었어요. 아, 저녁 안 잡수신다며?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그분 때문에 살이 안 빠져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지혜롭게 말씀 있잖아요. 제 설교할 길면 목사님께 전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가 이거 어대로운데요. 그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다음 짧게 하도 다 알아요. 똑같은 말도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지혜롭게. 성경 뭐라 말하는 잠언 3장에서 지혜와 명철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이요 진주보다 금보다 정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1년 동안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언어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제 결정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2016년은 주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돈 달라고 다 주지 않습니다. 건강 달라고 다 주지 않습니다. 건강 달라고 주면 제가 감기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지혜 달라는데 아니다 너는 무지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지혜를 달라면 다 주세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지죽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술이 굉장한 격려의 입술이었어요. 올해 1년 동안 우리 입술이 어떤 입술인가 보세요. 세상에 가장 많이 한때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이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키가 굉장히 커서 멋집니다. 그건 조롱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하면 좋은 것이지만요 중요한 건 격려예요. 격려. 오늘 보세요.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여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나니 가서는 다시 죄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짓지 말란 말은 너도 죄를 지은 거 알지?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말하는데 너는 죄 지으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넌 앞으로 오늘은 너는 망신나간 일을 당하였지만 너는 내일 모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격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난 1년 동안 격려 입술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여러분 책망과 징계로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과자들이 2범, 3범, 4범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과 모든 걸 가지고 교도소를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래서 기독교화소를 만들 테니까 허락해 달라.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온 범죄자들을 철들처럼 신앙으로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에요. 재범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국의 썩어질 언론들이 그런 것들은 전혀 보고 안 하고 실수한 것들만 내내가지고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시나 아십니까? 여러분 한류보다 더 판치는 게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신문에 내잖아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 나온 사람 치고 제법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가 만들어 세운 교도소를 하지도 않아요. 한국에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한 번 나가면 두 번 다 재범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격려를 배우는 것이에요. 케빈 밀러라고 하는 한국의 미국 세계적인 신학자 영성가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난 삶을 만지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격려고 지옥 같은 것을 천국 같은 것으로 바꾸는 놀라운 강력한 힘도 격려고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도 격려라. 못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하면 그건 노림이에요. 조금만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죠.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다 했더니 힘드시죠? 조금만 하시면 더 멋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부파들 와가지고 목사님 살 그만 빼세요. 지금 딱 좋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목사님 더 살 빼면요 안 돼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 말은 빨리 죽어라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옥조 권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가? 여러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저는 예전에 우리 집사람에게 음식을 잘한다고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못하니까. 못하니 칭찬하면 이거 완전 조롱하는 거잖아요. 요즘 해요. 여보 이제 음식 꽤 잘하. 요즘 음식 우리 집사람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시련과 엇박을 잡고 잘한다. 저는 가만히 우리 집 애들이 저를 대신해서 말해요. 엄마는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딱 물어요. 아빠처럼 돈을 벌든지 엄마는 돈도 안 벌고 밥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막 열받아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저는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대변자가 둘씩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했는지요. 요즘 우리 집사람 음식을 잘해요. 이럴 때는 할례로 해주는 게 좋은데 요즘 우리 집사람 음식을 잘해요. 그렇다고 신망 오지 마세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얼굴 보시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갈수록 좋아지세요? 그런 인사 한번 해보시거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긍정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여인을 그냥 돌로 보내면 또 죄를 짓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라. 넌 나를 따라하면 넌 또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 낙마할 때 넌 앞으로 죄 안 지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에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웃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 나이가 많아 체력이 상될지 모르지만 전 앞으로 5년 6년 갈수록 저는 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고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걸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10년 후가, 앞으로 7년 후가 놀라운 교회로 성장될 걸 믿습니다. 그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 괜찮아질 것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교회 망해요. 그런 말 하지 마. 교회 안 망합니다. 교회 안 망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시간은 좀 더디고 어떤 뜻에서 훈련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 이게 내 평생 있으면 교회구나. 지금은 답답하고 교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할 것이고 내 남편도 내 아내 내 자녀도 날로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괜찮을 거야. 용기를 내.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 가서 죄 짓지 마.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2차 대전의 승리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어떠한 불운 속에서도 아름다운 기회를 볼 줄 알고, 비관주의자들은 그렇게 좋은 기회 속에서 항상 불운만 본다. 여러분, 어느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10분 경영이라는 책을 쓴 캠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10분 경영. 미국의 CEO들 다 조사해 보았는데 그 미국의 CEO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인드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였어요. 잘 될 것이다. 이번엔 성공할 것이다. 실패하면 이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원 의원이 12살 난 소년 앞에 자기 구두를 맡기고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상원은 심심하니까 물어서 너 몇 살이냐? 저 12살이에요. 그러냐? 너는 공부를 안 하니?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 아팠어요. 제가 구두 딱 먹고 살아야 돼요. 공부를 못해요. 그러냐? 야, 나도 너 12살 나도 구두 닦기였다. 갑자기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밤에는 공부했어. 너도 한번 공부해봐. 낙마하지 말고. 나도 너만 할 때는 구두 닦기였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어린 구두 닦기에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혼자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유명한 캔사드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게 말하는 그런 내적 치유의 목사가 된 웨인 오츠라고 유명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박사입니다. 한국의 1호 제자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오래전에 오셨던 정태기 교수님이십니다. 이 긍정의 말 한마디가 한 소년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긍정의 말 한마디가 이 가늠한 여인의 삶을 살리는 것이죠. 쓰러진 자를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어떤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온 게 한 은혜가 너무 감사히 오셨습니까? 아니, 이곳에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초지 때문에 이곳 오셨나요? 여러분, 예배가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감격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곳이 오지 않다가 하는 터널에다 지나가서 오셨나요? 여러분, 불안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긍정 마인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사와 갈렙, 긍정의 말을 가진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좋은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는 항상 장점을, 좋은 점을, 기회를 먼저 보고 그걸 통해서 단점을 극복하고 위기를 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혹시 부끄럽게 살았다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지난 1년을 그렇게 살았냐고
내가 나무라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는 다시는 새해에는 올해처럼 살지 말거라. 살 수 있단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그래서 너의 안에 성령을 보내지 않냐. 내가 그러도록 너에게 나의 교회를 세우지 않냐. 그러므로 가서는 오늘처럼 살지 말거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